오 나의 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한 삶을 창조해 주소서. 내 안에 오 주의 거룩한 영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거룩한 뜻을,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찬송을 잊었습니까? 왜 기도를 잊었습니까?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릅니다.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환난은 또 무엇입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김경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강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세례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3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는 사가랴로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자벳 사이에서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데 어머니 엘리자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아버지 역시도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사 이들의 삶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자벳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출산할 것임을 알려주었고 그 앞으로 출생할 그 아들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출생하였고 이제 성장하여서 때가 되면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이 살아온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그는 광야에서 노년에 세례 요한을 출산하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찍 세례 요한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 극기 훈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한 말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런 주신 제목이나 본문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 예배 설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이 상황에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하며 고민해 보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또 여전히 고민하고 여쭙고 있는데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여야 할 일이 이 일이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감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감동된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또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가 되보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본 사람은 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큰 일을 하게 만들고 싶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그때조차도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가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죄에 찌들고 악으로 관영한
그런 악인들이 사는 그 삶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마음대로 올바르게 정의로 공의로 선함으로 이렇게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정말로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순종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하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는 질병인 중2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부모들이 정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의인의 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길로 들어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그것이 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이고 옳은 일이고 의인의 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해, 주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시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이사야가 이미 400여 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그때에 세례 요한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하였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로서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우리 현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의인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또 거스르는 자, 그 죄인의 사고 방식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불화를 낳았던 자들을 의인,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게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서로 이웃끼리 서로 화해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줌으로 저들을 또한 가르치고 우리의 행적을 따라 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만 행하고 말면 그 속도가 영향력이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리고 천국의 사고방식, 의인의 방식을 알리므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의인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국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끊어버리십시오. 악을 끊어버리십시오. 죄를 우리가 멀리하시고 의의 길, 옳은 길,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선한 길로 우리가 먼저 나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땅, 정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우리가 잘 성장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전국 복음을 전하고 의인의 사고 방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고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밝히신 것입니다. 이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정말 살리실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망하고 죽게 될 그 삶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실 분이심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먼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행한 것대로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국을 알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까지 정말 주님의 귀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명자로 잘 쓰임받고 상급받고 정말 세계 리더로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그 길에 우리가 언제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 정말 정의가 승리하는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보게 하옵소서.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공의가 이기는 것을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그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메들리로 세 곡을 연달아서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곡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실수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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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도움 되시니 그 이름의 생명이 바로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힘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그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루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루라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네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 순간으로 그칩니다. 감히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맛보지 않고는 그 평안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기쁨,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참평안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 내 안에 임하시네 항상 기쁨이 넘치리라 주를 믿고서 기쁘게 따라갈 때 나의 모든 삶 형통하네 주께서 모든 것 채우시니 내겐 아무런 염려 없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명하심을 선전하고 선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선곡하고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천하의 주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만 백성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신방공원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힘을 합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악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 앞에 악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 멸하게 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루속히 정말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를 위해서 힘쓰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한 힘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처럼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알리고 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주의 이름이, 주의 능력이, 주의 임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